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보배요 고민이며 내일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어린이들 세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만 가고 대화의 단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고 요사이 어린이들은 어른을 몰라본다, 말을 듣지 않고 대들며 말버릇이 나쁘다, 참을성이 없다, 물건을 아낄 줄 모른다, 시간만 있으면 전자오락실이나 가려고 하고 오락을 즐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소의 발표에 보면 오히려 어린이들은 조사 대상의 80%가 어른들이 공중도덕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공중도덕을 지키라고 말한다. 어른들은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애들이 60%나 되고, 그리고 52%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인가 어른들과 어린이들 사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의 2세 국민을 양육해야만 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 어린이들이 없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을 모두 다 닭의 혈통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키울 때 오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서 이 찰나직이고 순간적인 세상에 초점을 두고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삶의 중에서 절대 관심사와 일시적인 관심사를 혼돈시켜서 어린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동리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밤낮으로 주지 육림 속에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 만능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는 생각이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이와 같은 쾌락주의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대문가에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났습니다. 개와 함께 자고 개들도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물론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예배 중심,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은 것입니다. 다 같은 두 사람이 이 지상에 살았지만 한 사람은 현세 중심이고 다른 사람은 영생 중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물질 중심이고 한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며 다 죽었었습니다. 거지가 죽음에 사람들은 그 시체를 둘둘 말아서 땅에 파묻어 버렸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올라가서 낙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죽음에 사람들은 굉장한 재력이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장엄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깃발이 하늘을 나르고 행렬이 끝이 없이 줄을 서서 그를 장례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화려한 공동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그 영혼이 번뇌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외쳐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에 냉수를 찍어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불꽃 가운데 번뇌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만 살았다. 영생을 위해서 조금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부가해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그러자 이 부자는 최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 기도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찰나주의, 현실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이곳에 올 것인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그가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가서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소원도 거부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죽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영원한 실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녀란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기업으로서 우리가 잘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꾸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원의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자녀를 길러놓으면 자녀의 생애도 이 세상에서 망칠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영혼을 파멸시켜버리고 많은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생에 초점을 두게 하십시오. 나는 세 자녀를 키웠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늘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한 것은, 나는 너희들이 부귀영화 공명을 얻기를 원하지 않은, 세상에 출세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먼저 할 일이요, 나중 할 일이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는 것이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 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얻어 크게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 버릴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이 세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늘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계속 가르치면 그것이 뼛속에 아로사겨져서 나중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게 될 때 그 부모의 가르침과 생각이 기억나게 되고 그의 삶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순간적 세계이며 영적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영원에 두도록 여러분께서 철저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영원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삶의 행복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도덕적인 인물로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혼란을 겪어서 60년대, 70년대의 고도 성장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많이 얻는 데 중점을 두었고 또 기능인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돈 잘 버리는 사람을 만드는가, 이것이 부모와 정부 당국의 교육 시책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헌신짝처럼 내어 던져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말은 바보들의 말로 전락하고 오직 수단 방법을 가릴 것 없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취하는 길이 성공의 길로 이해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육 과정과 사회 환경과 부모들의 영향력 하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법을 지키겠습니까?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정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흉악한 살인도 마음대로 행하고도 뻔뻔스럽게 조금도 뉘우치지 않으며 탐과 놀이도 하고 몰입의 노릇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이래처럼 무질서하고 요란스럽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삶과 행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절제하고 아담하게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의 풍부함에 삶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반드시 양적으로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우리 조장님 집에 가서 크게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거기 예배 드리러 가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방에 침대에다가 십계명을 크게 써서 붙였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명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내 눈에도 확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잠자러 침대에 들어갈 때 그것 읽지 않고는 못 들어가도록 머리맡에 써붙여 놓았습니다. 또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을 보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읽고 실제로 그것을 지금은 당장 실천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땅히 할 일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그가 100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교육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가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이후의 계명들은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부산 태종대에 가면은 그 밑에 무섭게 물결이 소용돌이 죽어 있습니다. 그 시커먼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걸 봐도 간이 서늘합니다. 그러나 태종제 그 난관에는 이 철책을 쫙 세워놨습니다. 왜 이곳에 철책을 세워놨느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 철책을 다 뜯어버리라. 그래서 그 철책을 다 거두어버린다면 여러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책 없는 곳에 그대로 걸어갔다가는 태종대 깊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철책을 세워놓은 것은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철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영혼이 파멸되지 않도록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계명 속에 살 때 진실로 참 개인적인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명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자기만 하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른들은 이기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 속에 살면 결국 자기조차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연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꽃 한 포기도 사랑하고 풀 한 포기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상망하고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가르쳐서 나만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못한 것조차 자꾸 커버해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남의 자식보다 더 신랄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종아리로서 자녀를 때리면 그 영혼을 파멸해서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상필벌을 부모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지적 소질을 개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책 보따리 내리면 간단히 간식하고 난 다음에 야, 피아노 교습 가라 그럽니다.
그래 피아노를 겨우 가서 1시간 동안 두들기고 나오면 야 주산학교 가라 그럽니다. 또 주산 들고 주산학교 갔다가 뛰어들으면 빨리 가라 있고 태권도장에 가라 그럽니다. 이건 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 한시도 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잠시 쉴 수 있습니까? 곧장 숙제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부모나 사회의 제도 속에 어찌할 수 없이 곤욕을 치르다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사회와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청년들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욕심의 희생 제물로 만들지 말고 어린 자녀들에게 천부의 소질을 길러 주십시오. 자기의 소질을 길러서 주는 것이 가장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같은 사람에게 성악을 하라고 했더라면 나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찬송을 대부에서 들었습니다. 노래는 과연 못하더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도 인정하는 바요. 여러분, 저보고 성악을 하라면 아무리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저보고 설교 잘하라면 그것은 소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소질을 주셨기 때문에. 다리아는 다리아가 되어야 되고 장미꽃은 장미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으로 일획적으로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부의 소질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우리 세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강요는 안 합니다. 너 소질대로 해라. 인생이 자기의 소질에 맞는 직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일생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놈은 나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좋다 되어라. 둘째 놈은 나도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집에 두 사람이 음악가가 생겼네. 좋다 되어라. 셋째 놈은 나는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좋다 되어라. 자기 소질대로 하지만은 내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셋 놈 중에 한 놈이라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질을 개발시켜서 천부의 소질 따라 살도록 하고 너무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사는 것이 생지옥이 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인내와 책임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내가 없는 인시던트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쉽게 보탄만 누르면 되도록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나서 어린아이들이 도무지 인내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숙제하는 거 가만히 보면 숙제 문제 보라도 참고서부터 먼저 들춰봅니다. 숙제하는 것보다도 참고서 보고 싶어서 답부터 먼저 뺏겨요. 일기장 적어보면 가관이지. 일기장은 한 이틀쯤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제와 같음 그러습니다. 왜? 꼼꼼하게 앉아서 적는 것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밥 먹는 것도 기다려서 밥 먹자니까 인내심이 견디지 못하니까 당장 전화 걸어서 피자 갖다 먹고 햄버거 먹어서 피자 살이 져서 살만 뚱뚱하게 이렇게.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깊이가 없는 인생, 넓이가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이러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보호에서 부모님들은 잠자리도 부모가 다 피워주고 개어주고 책장도 부모가 정리해주고 학교 가는 수업 공책까지 부모가 정리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시간표를 짜주고 학용품도 부모가 선정해서 사주고 친구 선택도 부모가 다 선택해주고 하나도 자녀에게 선택의 책임을 걸머질 만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그만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자기 스스로 선택의 그와 같은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억세고 강인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어린아이를 기르십시오. 요사이는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고 돈만 듬뿍 집어주면 부모로서의 일을 다 잘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세계가 있고 어린아이 인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의 종속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대화를 해주고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어린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와 대화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이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버님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아버지하고 언제나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내 어린아이의 질문을 일일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가 나에게 한 가지 잘못해준 것도 50평생에 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동네 중학을 다녔는데 우리 동네 중학하고 부산 그라운드에서 다른 중학하고 야구 시합을 했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이겨라 고함을 치고 야단 법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중학이 이겼습니다. 내 중학교 1학년 세계 속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지구가 무너질 만한 큰 일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되겠다고 뛰어왔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른들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오늘 야구 시합에 동네 중학이 이겼습니다. 피자가 공을 어떻게 던지고 태자가 어떻게 받고 일루가 어떻게 볼을 쥐어야겠네. 아버님이 가만히 있더니 잠잠해. 어른들이 말하는데 들어와서 애가 원 장난이야. 시끄러워. 가. 그 말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내 딴에는 굉장한 사건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그만 우리 어머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지 마라 잠잠하라. 그래 나는 올 때 갈 데가 없어가 저 구석에 가서 혼자서 울면서 어른이면 죄리야, 어른이면 죄리야, 어른만 사람이야, 어린아이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한 그것이 50이 넘은 내 가슴 속에 지금도 아버님만 생각하면 좋은 것과 함께 야구 이야기하다가 혼난 것이 마음에 생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게 안 해주셨더라면, 야구 경험만 남았더라면 오늘날 와서 난 우리 아버님 곁에 가기를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나이를 들어서 부모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어린아이들과 자랄 때 부모가 사랑의 대화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와의 다정한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감정이 새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하라 해도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사랑과 관심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린이는 어른의 손에 맡긴 미래를 위한 작품입니다. 어른들의 보는 관심과 애정과 노력과 이해를 통하여 원만한 인격자로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였고 이제 장성했으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연예 행사로 어린이 주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키워가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미래를 끌고 갈 자녀들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계명을 지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소질을 개발시켜서 소질을 따라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어린아이들로 키우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자녀로 또 부모들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